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을 읽는데, 마치 이게 지난주 설교랑 지난주 본문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건너뛰고 다음 장으로 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비슷한 얘기 좀 건너뛰고 성경에도 좀 기록하지 말지. 뭐 이렇게 같은 얘기를 동호 반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이 같은 성경이 사실 모든 이야기를 담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특정한 부분들을 성경에 담았을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풀듯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웬만하면 신학교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네헤미야에서 수업 시간에 이 얘기했다 한 학생이 학교 그만뒀어요. 상처받아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 왔는데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되고 싶다고 되냐, 이게.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건 아주 어려운 또 숙제이기도 하고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고 너무나 정말 세상에 이거보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짜릿할 때도 있지만 정말 참 어려운 일이다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번처럼 바울이 계속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제 행군을 거침없이 하시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 중에 지난주에는 이제 밀레도에서 일이 있었고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못다운 그 회한을 좀 풀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정말 불보듯 뻔하게 마치 불나방이 화롯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 같이 좀 무모해 보이고 가면 고난당하는 게 뻔할 터인데 왜 저렇게 고집을 할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이 말리고 또 울고 뭐 이랬지만 또 바울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고 또 주께서 기다리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인간적인 정들을 끌어놓고 이제 그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두로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들려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다 인지상정이라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바울과 같이 자신들의 영적인 아비가 좀 더 오랫동안 자신과 머물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설교 들을 때는 다 아멘할 수 있지만 막상 내 사람이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 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난 밀레도에 있었던 사건들이 디로에서 또 두로에서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가이사랴에 왔더니요. 그다음에 두로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스토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같습니다. 지난 시간하고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일단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에 매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알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두로에 갔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교사님 고생하시니까, 우리 사도님 고생하시니까 가지 마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정의나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이요. 바울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게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왔을 때는 그거 갖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요. 빌립의 집에. 그리고 빌립 거기에 와서 퍼포먼스를 열죠. 바울의 벨트를 뽑아서 바울을 묶은 다음에 이 벨트의 주인이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길바닥이 아니라 빌립의 집이에요. 근데 빌립은 누구냐면 빌립의 집에는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는, 이 사람이 전부 다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네 저작거리나 아니면은 그 바울의 종친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빨이 제일 좋으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세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정들었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자기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두로와 가이사랴는 전부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달하신 것이 뭐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지난주에는 그게 성령의 뜻이라며 가는 게 하나님께서 밀어가지고 가래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선택할 수 없어서 가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발목을 잡으세요. 가지 말라고. 저는 좀 이게 좀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사회주의 문학에서도 보면 이게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서 깨끗하게 하다가 죽고 사람들 대중이 일어나가지고 와 하고 뒤를 가서 정권을 엎어야 되는 의도가 있잖아요. 교회 문학도 비슷해요.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가지고 막 불굴에 이 철로 역경을 넣고 가가지고 영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민중들이 와 또 믿기를 더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의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도 편히 쉽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교지에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분명히 바울의 만용이나 바울의 똥꼬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게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바울을 설득하고 웬만하면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보여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그 일자라고 하는 그 당시 헬레니즘의 지고의 존재는 신이 인간과 다른 건 뭐냐?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변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감정은 요동하니까. 그래서 신은 순수한 영혼이거나 순수한 이성이어야 되고, 신에게는 로고스는 있어도 파토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로서, 프린시플로서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지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구약을 읽었을 때 승질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막 뒤집어 엎고 죽이고 이러는 신은 아주 저열한 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그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을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그냥 냉철한 이성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갈등하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니 갈등하세요.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사 시간에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은 아주 1000페이지가 넘는,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이승수 형제가 그 발제를 했는데 한 학기 내내 읽었는데 800페이지. 근데 아직도 뒤에 한 500페이지 남은 책이에요. 그래서 평생 읽기가 어려운 책이고요. 저도 여러 번 도전했다가 다 못 끝낸 책인데, 아무튼 그 책을 처음 읽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학생들과 모여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신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그 신플라토니즘에 의하면 선은 하나님이신데 악은 선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absence of goodness, 선의 부재.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서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를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고 또 끼어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 악 혹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제가 갖고 듣다가 자꾸 화가 막 났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곳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 한 번도 살면서 빈곤이나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지상 낙원 같은 곳에 살았던 아이들에게 선이나 악은 아주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악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absence of goodness야.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그 수업에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건, 제가 살았던 60년, 70년, 80년대 한국에서 악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선의 부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야. 앞에서 정경들이 손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멀쩡한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의문사에 죽고 최루탄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는 곳이 대한민국 땅이었고 제3세계 국가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살아서 언제든 우리의 목숨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지옥이고 이런 세상을 산 거죠. 제가 열이 받쳐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손을 들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I have one question 이래가지고 완전히 콩글리시로 20분 동안 그 어려운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내가 막 그 승질을 나가지고 막 또 소리를 펴가지고 막 그랬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져가지고 수업이 엉망이 됐죠. 제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3번 정도 저질렀는데, 근데 제가 그때 되게 화가 났어요. 그렇게 추상적인 하나님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늘 살아가는 일상이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철학자들의 하나님이죠. 강대상에서 아니면 연구실에서 책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그따위 굿니스니 뭐 absence of goodness 이딴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원불교에서 동그라미 하나 놓고 이게 뭐야라고 이게 우리에게 전혀 감각이 안 오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 뛰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인간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또 우시고, 또 화나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아버지가 끊어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성장하고 어머니는 어른이지만 연약한 나랑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품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병자처럼 무한하고 유한한 연약한 사람과 함께 사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병자가 돼서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서 병간호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건강하지만 그분을 돌보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병자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버리면 끝나요. 나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살 수 있지만, 이 사람과 연관해서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순간 나도 병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앞에 매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아픔에 내 감정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조금만 호전되면 그게 내 안에 엄청난 기쁨으로 오고 조금만 악화되면 내가 같이 죽을 것 같은 이 삶은 내가 온전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이 파트너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그도 똑같이 그 환경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에게 하나님은 미국 뉴잉글랜드의 추상적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의 민중들의 아픔과 눈물 속에 오셔서 같이 체류탄을 맞으시고 같이 감옥에 가시고 같이 병들고 같이 그렇게 굶주렸던 사람과 살았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였고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은혜와 기사를 베풀어도 자기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는 철없는 젊은 녀석을 보시면서 함께 우셨던 그분을 내가 만나면서 그분 앞에 내가 달려갔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잉카나 아즈텍에서 태양을 섬기던 사람들은 이 태양이 살아서 계속 빛을 내야 인류가 먹고 살고 농사를 지으니 저 태양이 계속 빛을 발하도록 인간의 붉은 심장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인신공의를 했어요.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했어요. 인간의 심장을 계속 드려야 태양이 계속 붉게 타오른다는 거죠. 저 태양을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것이 고대 종교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찌그러진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제물로 드린 것은 내가 성경에서 이 부분밖에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의 심장부에서 죽고 거기에서 뿌렸던 씨앗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것이 결국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벌어지게 되죠.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갔었어야만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서 죽었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바울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르셨어요. 바울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자식인, 당신의 생명인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대의이긴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겪을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 감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남이 아니라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웅적인 길을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고통과 수모를 생각하면 그의 부모였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등더미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네가 가기 싫다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되지만 그 길을 네가 갔으면 좋겠지만 네가 안 가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연약한 병자 같은 우리와 하시면서 병자와 같은 삶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인카네이션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절대로 로봇같이 부르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고 안 이루고의 순종은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안 갈 수 있어요. 대부분 안 가요.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집에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도 강제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리죠. 그 녀석이 철들어서 자기와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아버지는 전적인 결정권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 결정의 오류로 돼지가 되는 비극에 처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할 수 있겠죠. 두들겨 팰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통일한 존재로 만드셨고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서 거룩한 존재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개나 짐승으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사육사보다 두드겨 팼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렇게 대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일들이 너무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걷지도 못하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지 지들이 걸어가고 내가 먹여야 지들이 먹고 지들 똥기저귀를 못 가니까 우리가 갈아주는 거 그거 일방적으로 다 했을 수 있어요. 강제로 재울 수도 있어요. 막 자라 이래가지고 막 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크니까 애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뭐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하고요.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4명이 달려와가지고 막 연합으로 막 덤벼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요즘엔 제가 무슨 말 한마디 끝내고 10마디 들어가지고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네, 괜히 저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했다가는 나만 전근대적인 인간 되고 꼰대 소리 들으니까 내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기대하죠. 저 아이들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우리와 관계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가고 안 가고의 결정을 하나님이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놈의 몸을, 그 고통의 눈물을, 고통의 상처를 보실 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만 잡으시는 거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꼭 네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다 어떻게 해요? 온 동네가 나서 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가도 된대. 하나님이 안 가도 된대.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이 얘기해. 내 똑똑히 들었다니까. 2번에 걸쳐가지고, 그 두로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거기다가 뭐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다 불러놓고, 아가보까지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명분이 세워진 거죠. 예, 가야 되지만 우리가 안 가도 돼요. 이 공 넘깁시다. 네, 이렇게 충성한 우리들 여기 말고 저기 못돼 먹은 저기 뭐 동방종교 애들이나 아니면 저기 로마 종교 아니면 저기 오승 이런 애들 보냅시다. 우리가 꼭 그래야 되나? 뭐 죄 많으신 저쪽 동네 보내고 우리는 가지 맙시다. 예, 안 가도 된다며. 안 가도 된다며. 예. 내 친구들 십자가 지고 아프리카 간 애들 참 많습니다. 네, 저 민중으로 틈에 들어간 친구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옆으로 들어간 친구들 있습니다. 내 학 동기들 중에서 노숙자 사역을 벌써 20년째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부인하고 이혼까지 하면서 그 길 걸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생하죠. 내 친구는 선교사 갔다가 아내를 하도 1년 만에 잃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르죠. 하나님, 저 안 보내셔야 되죠. 하나님, 정말 제가 농담 삼는데 하나님, 저 선교사 보내시면 저 개종할 거예요. 저 막 협박합니다. 하나님, 저 고아원 사역, 무슨 노숙자 사역 이런 거 바로 저로 그냥 저 은퇴해버리고 저 안 할 거예요. 저 보내지 마세요. 제가 막 이렇게 농담, 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저 배성호 시키고요. 저 김기현이 시키면 되지. 왜 배동관이 시킵니까? 걔가 훨씬 낫습니다. 전 선교 마인드도 없고요. 저 더러운 사람도 잘 못 나고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주님. 저 안 보내심,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울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려요. 나를 등 뛰미는 게 아니라 가지 말래요. 성령께서도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자기를 위해 자기 심장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한 번도 자기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자기를 위해 주셨어요. 그걸 봐버렸어요.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한 번도 누군가의 한 푼이라도 손해보면은 정말 되를 말로 주고 갚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는데, 자기 같은 날 때부터 만삭독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사람으로 태어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을 그분이 봤어요.
초대교회의 순교자 중에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잡힙니다. 도망갈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탈옥시키겠다고 여러 번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80이 넘은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80평생 한 번도 나를 홀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그분 그렇게 혜택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당댕이 그냥 80이 넘은 노인네가 거기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를 죽여야 했던 로마 군병도 이분이 너무 연로하시니까 이 노인네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당신 내보낼 테니까 그냥 예수 부인한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분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힘들어. 아무도 가지 말래. 하나님도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보였어요. 죽는 게 뻔히 보이고 고생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안 가도 되지만 굳이 내가 아니지만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 나를 위해 먼저 그곳에 가 계신 그분을 바울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갑니다. 여기서 대부분 다 흔들리죠. 여기서 다 흔들려요. 여기서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적당하게. 제가 요즘에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요즘에 걸어요. 하루에 10,000보씩을. 버스 정류장 3개를 걸어옵니다. 저녁에. 근데 한 3일 전인가 봐요. 늦게 끝나고 저녁에 10시가 돼서 그 길을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오는데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잘 가다가 이렇게 속이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았어야만 했을까? 그랬던 거구나. 제가 초상집에 갔거든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선배들을 만나서 이제 그 문상을 하는데 그 선배가 이제 같이 공부한 형이죠. 제가 친해요. 그래서 같이 쭉 그 선배 따라서 같은 곳에 유학도 가고 돌아와서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애들 공부도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가서 공부도 잘하고, 듀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얘기도 쭉 저한테 하는 거죠. 근데 나도 그 형하고 계속 같이 갔는데, 어디서도 갈라지게는 그 사람은 서울신학대학교로 들어갔고, 나는 시골로 내려갔죠. 같이 목회하다가, 그 사람은 서울로 왔고, 나는 또 시골에 있다가 뉴에메로 왔죠. 그래서 돈도 잘 버나 봐요. 그래서 딸들 대학도 미국 유학도 보내고. 근데 이제 내가 그러다가 나도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어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하면 이게 뭐 돈이 그건 둘째치고 뭐 어디 수련회 한번 보내는 것도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 왔는데 이게 이제 속이 상하기 막 시작했어요. 나도 똑같이 공부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우리 딸 유학은커녕 웬만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원 하나도 못 보내고 내가 이렇게 사나? 내가 느헤미야를 학교를 버리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게 잘한 거였나? 내가 백향나무를 꼭 개척했었어야 되는 거야. 한 500명 되는 백향목 교회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나도 서울신대 들어간다 그럴걸. 내가 왜 굳이 또 느헤미야에 가서 매달 이달에 우리 후원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월급이 나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학생 한 명 자퇴할 때마다 학교 재정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돈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막 이 마음을 들으면서 이게 이 학교가 내년에도 살아 있을까? 10년 후에도 있을까? 내가 잘한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오니까 막 속이 막 상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교수회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또 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우울해져가지고 다들 월세 다시 50대 중반인데 다 월세를 살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음들이 되게 우울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느헤미야에게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 우리 원장이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학기부터 느헤미야에서 집회를 하자.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자.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켰는데 비판의 의식과 지성으로 우리가 밀어붙였는데 우리 그거 말고 그거 하고 금요일날 집회하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 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러다 2명만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어제 시작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내린 결론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꼭 니네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흔들리지 말고 그 길 가. 꼭 백향나무 교회가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할까? 우리보다 더 돈 많고 더 사람 많고 여유 많은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우리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해야만 할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바울과 그 순간에 바울은 모두가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그 길을 바울은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결단하자 이제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가 가는 그 길을 막겠다고 같이 울면서 바울의 마음을 오그라들어서 이제 거의 다 구분응선을 넘어온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알고 죽을 줄도 알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면 내가 안 가도 되지만 나를 위하면 나도 안 가고 싶지만 이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선언하자 흔들렸던 교회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도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 루터로 표현을 하면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주렸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하나님 뒤따라가는 제자 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중심을 뒤집어 엎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 기여를 변속시키게 된 거죠. 바울이 간 그 길, 그러니 이제 교회도 가지 말라고 잡던 울던 그의 울음을 그치고 그의 발목에 잡던 손을 내려놓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당신이 가는 그 길에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죠. 자신들의 식으로 바울의 길을 잡고 싶었던 사람들. 자신의 눈물과 설득으로 하나님의 길을 스톱시키고 싶었던 사람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결단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는 교회가 바울을 보냅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길러 놓으셨는지,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한테 당신의 목회 비전이 뭐예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 없어요. 그런 게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계획했으나 한 번도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저 여기 계획 세운 적 없습니다. 제 계획에 백향나무는 없었어요. 그러나 만들어 놓으셨죠. 내 계획에 니에면 없었어요. 내가 다시 20년 만에 청천동을 돌아갈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내가 처갓집에 들어가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강남에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울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만, 우리가 거기서 함께 죽어야만 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간 그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안 가도 누군가는 갔어야 될 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통해 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래도 누군가가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표를 세웠죠. 바울을 제끼자. 바울을 제끼자. 그러려면 바울이 간 길을 가야 됩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길. 백향나무가 꼭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나도 말리고 싶지만 누군가 가야 된다면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주님 뒤따라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세상이 밀물듯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드러나서 세상과 다른 교회를 만들겠다고 모였지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자고 모인 이 공동체가 바울이 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바울,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를 보내며 후원했던 가이사랴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뒤를 서툴지만 두렵지만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으셔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모아놓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꿈을 꿉니다. 우리도 여전히 울고 싶고 우리도 돌이키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지만 우리가 바울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바울을 보내는 가이사랴 교회의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누군가 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 백향나무가 동참하기를 주님 원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나이다.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이 기다리심을 알기에,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 연약한 믿음 갖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가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드러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갈등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